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29번째 시간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과 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뭐를? 비진리의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이러면 부르는 건 다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 이러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고 있다고요. 그게 말, 비진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 혀로 맺는 자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은 또한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원리를 은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은 그 말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게 만든다. 내가 막 살아있는데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죽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알게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할 없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셔야 하는 약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비진리의 말이 있을 때 그게 자꾸 우리를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죽은 자로 없음으로 약한 자로 낮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신비예요. 신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자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마음의 변화. 그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잖아.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라니까 못되게 살다가 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런 거는 다짐이라 하는 거고, 그 마음의 변화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독교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가도 때로는 율법으로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막 교차되어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계속해서 너희는 빛으로 살아야지, 빛을 따라가야지, 낮의 사람이 되어야지, 낮과 같이 행하여 단정하라는 건 옷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알았으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분하고 올바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의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낮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어둠이 있고,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둠이 주관하는 때를 밤이라 하고 빛이 주관하는 때를 낮이라 하여 밤과 낮이 교차하다가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없죠. 다시 밤이 없겠고.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특별히 그 22장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그 등불과 햇빛이 뭔데요? 예? 등불과 햇빛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 그런데 왜 쓸데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등불과 햇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죠? 성경, 우리 성경, 또 뭐요? 성전, 율법, 절기,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알았어. 그걸 통하여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건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1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에 빛. 넷째 날에는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니까 빛이 뭐라 그랬어요? 오르예요. 오르. 그리고 광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마가 뭐냐면 뭐가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마오르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빛이 있는 곳이에요. 오르, 마오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자 태양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죠. 그러면 태양은 뭐겠어요? 빛을 알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으로 그 빛을 알면 이제 태양은 내게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계시록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 주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쭉 줬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못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게 구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뭐만 봐요? 사람만 보잖아요. 다윗처럼 삽시다. 솔로몬처럼 삽시다. 다니엘처럼 삽시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빛을 보래니까.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래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밤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 택하신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된 데가 구약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읽었던 35절에서 이렇게 해를 낮의 빛으로, 그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그죠? 그러니까 빛은 빛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해도 달과 별도. 그래서 밤에 그 달과 별을 통하여 그 빛을 알면 그게 낮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도 낮에 그 해를 통하여 그 빛을 알면 그는 낮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35절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빛의 이야기가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그 선지서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그냥 상관없이 자기가 막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다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되게 힘센 사람,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심판자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뭘 하냐면 자꾸만 뭘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좋아할까봐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 그 두려움 같은 거. 요즘에는 다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도책, 이따만한 지도책 들고 다니면서, 그죠? 도로가 막 어디로 뚫려 있나 가다가 길 잃어가지고 2시간 갈 길을 4시간씩 가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 거예요. 모르는 길 갈 때 콕닥콕닥콕닥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길 잘못 들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런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틀로 성경을 보니까 엉뚱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인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고 그 음역대에서 벗어나는 소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벨소리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그런 벨소리가 있었어요. 10대만 들을 수 있는.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2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30대까지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래가지고, 그래서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걸 벨소리를 해놓으면, 삐! 요런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요, 너무 커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어두워도 못 보지만 너무 밝아도 못 봐요.
그죠? 너무 뜨거워도 못 만지고 너무 차가워도 못 만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데 사면 이렇게 끼워주는 드라이 아이스. 그거 만지면은 화상이랑 똑같이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식이라는 건 그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감지 능력을 벗어나는 그 인식 불가능의 존재거든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면서 빛을 알아라, 빛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을 못 보고 해를 신이라 달을 신이라 별을 신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모르겠으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 이 사람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인본주의적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쉽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똑같이 간음을 저질렀는데, 루벤은 장자에서 쫓겨나고, 왜 다말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고. 그러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21세기 우리가 보는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이 나쁜 놈이냐 다윗이 나쁜 놈이냐, 아말렉 가서 남녀노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더 안 죽이고 어쨌든 전쟁은 이기고 돌아온 그 사울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부하 마누라하고 간음하고 또 부하까지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 다윗이 나쁜 놈이냐. 근데 하나님이 사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버렸다 그래요. 다윗은 안 버리신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이 그러게? 억지로 막 찾아내는 거예요. 사울은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는 그렇게 많은 이 오류가 있어요. 자기들이 말한 거에도.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친히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친히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 씨, 그걸 가진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씨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은 뭐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씨를 받고 그때부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아들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느 날 번쩍하고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뭐야? 아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줄을 온전히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송의 대상,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죠? 은혜, 긍휼, 이런 것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그 다음이 있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못된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뭐예요? 더러운 말이라니까요.
비진리의 말, 율법의 말 이런 거예요. 오해된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맺은 육체의 열매들, 그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너희를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죠. 마음에 이미 심어졌다면서 뭘 또 받아요, 받기는. 자, 여기서 받다, 받으라, 받다라는 이 단어가 영접하다, 취하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는 뭐 하냐면 그 옛것, 그 율법의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던 그 하나님, 그 말은 이제 버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맞죠? 라고 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어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일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냐면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면 내가 죽는 게 맞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 뭐야?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이런 분이지라는 그 어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듣기만 하여 어떻게 자기를 속이게 되겠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그래도 내가 의로워야지, 그래도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 자, 원래 인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당연히 율법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라. 그게 그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지켜 내가 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죄를 알고 나를 죽이는 율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건 결국엔 뭐냐면 그냥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것이 빛과 어둠이 갈등하기 때문에 너희가 최소한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옳은 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 몸이 혹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길인데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둘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근거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심어졌는데 너희 안에서 여전히 옛것이 자꾸 나오네. 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모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찬송과 저주, 쓴물과 단물, 또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겠느냐라는 말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에서 둘이 나오지?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는데 왜 그 하나에서 둘이 나오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너희가 얼마든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너희는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단순히 갈등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자인가? 내 믿음이 더 좋지, 저 사람이 더 좋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 그게 지옥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성도들이 아직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온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웃의 사랑을 받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같이 죽었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끝났다니까요, 거기서. 그런데도 여전히 지켜야 할 법으로서의 율법으로 알고 성도들을 그걸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욕하는 거라니까. 욕한다기보다는 책망하는 거라니까. 또한 온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인데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는데 완전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되었으면 그에게 있어 율법은 제 기능을 다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 지키면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건데 그래서 내가 야 진짜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됐으면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서 제 기능을 다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 갖고 너는 왜 아직도 빵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뭐 이상한 말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쌓아가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늘의 겁니다. 자, 바울이 똑같이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고 너희는 그 위에 선 성전인데 너희가 자꾸 너희의 공적을 쌓아가더라. 이게 세상 지혜야. 자꾸 뭔가를 쌓아가려는 거, 그게 세상 지혜야. 너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고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너희의 그 터인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너희는 그 위에서 성령을 인도 진리를 받은 성도들인데 왜 자꾸 뭔가를 쌓아가려고 해? 그게 세상 지혜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똥이든 된장이든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쌓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다 많이 쌓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근데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쌓은 걸 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틈도 있어서는, 요만큼의 쌓은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뭐예요? 긍휼의 상태 아닙니까? 율법을 열심히 해봤는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 자리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쌓고자 하는 인간들이 보기에 그 쌓은 것마저도 무너뜨리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쌓지? 많이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공적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쌓은 공적만큼 보상해 주실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잖아요. 자랑할 거 없어. 뭘 쌓았는데? 쌓은 거 한번 읊어봐.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진짜 너 위해서 한 거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게 뭐냐면 불로 공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었네. 이거 아니었네. 그래서 쌓은 것마저도 무너뜨려가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참 옛날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한 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무시한다니까요. 지는 아닌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거예요. 야고보 역시 똑같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그 3장 15절, 17절.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의 지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를 주시는, 그게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던 지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령이 그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 어렵게 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놨지만 결국엔 그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닌 걸 알았을 때 너희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곧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하는 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든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건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세상 지혜, 이 땅의 지혜는 뭐냐면 부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부자 아니에요.
돈 부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많은 걸 쌓은 자들, 많은 걸 행한 자들, 그게 부자들이거든요. 그 부자들이 뭐 하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낮추신다 그래요. 가난하게 하신다 그래요. 왜요? 은혜로 온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게 뭐냐? 자, 이 문장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행함으로 행하는 그 선행을 따라 그 행함을 증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선행이라는 것이 뭐 남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선행,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게 선행인데 그 행함으로 너희의 너희의 행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요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행함을 보이라. 지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함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2장에서 보이라고 한 행함이 뭐예요? 율법, 긍휼의 행함.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많은 인생이야. 그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내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 어떻게 해요? 나는 없음에서 있음이 되어야 될 자임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난 그저 이 땅에서 나면서부터 죄만 짓다가 여기까지 왔다. 심지어 나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 굉장히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 자기 고백이 있는, 그게 지혜의 행함이라니까요. 긍휼의 행함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러고 보이라 이렇게 나오죠. 보이라, 이게 뭐냐면 증명해라는 거예요.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너의 행함으로 너의 지혜를 증명해라. 그 행함이 뭐예요? 긍휼의 행함이라니까요. 쌓아가는 행함이 아니라 쌓은 걸 쌓아가는 것이 내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에 의해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정말 죄인 맞아? 너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 맞아?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안에서 어둠에 속한 것, 비진리의 말, 율법의 하나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지혜가 드문드문 나타날 때가 있죠.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리고 세상 지혜가 주관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14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까 그게 아니요. 질투예요. 질투, 악한, 더러운 질투, 악한 질투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질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런 거 있잖아요. 다툼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 그냥 이런 단어들만 읽으면 꼭 사극에 나오는 그 여인천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그래서 여자들끼리 암투하고 그런 거 생각해. 그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나은 자인가,
그래서 나보다 낫다 싶은 사람들한테 질투심 느끼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나타난 그 신앙의 모습을 근거로 누가 더 나은 자인지를 경쟁하는 것이 다툼이고, 그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나보다 더 낫다 싶은 자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 되는데, 이게 독한 시기라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그러시더만요. 이 편 있고 이쪽 편 있고 이래서 기도하면 막 누가 더 목소리 크게 하나, 그거예요. 그거. 예? 나는 전도왕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은 전도를 몇 명 했다고 그러면 나는 더 해야지 막 해가지고 이런 거요. 전도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그걸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사람 데려오는 건 인도라고 그러고, 전도라는 건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데려오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전도왕이 될 거야, 기도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그래서 다 나가버리고 혼자 남으면 안 하잖아요. 응? 진짜 그렇잖아요. 앉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길래 그냥 저 몰래 이렇게 기도 끝나고 쑥 나갔더니 그냥 끝나고 나오더만요, 뒤에서. 그 뭐 하는 거냐고. 정말 뜨겁게 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냐고. 제가 뜨겁게 하는 모든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면은 혼자서도 해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고 혼자 있어도 한다니까요. 근데 뭐냐고. 목사 볼 때는 하고, 옆에 누구 있을 때는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안 하고, 또 막 여럿이 있을 때는 누가 더 크게 하나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목사들이 심지어는 부추겨요, 그런 거를. 이 사람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그 모델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대놓고 막 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은근히 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또 막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쇼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너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 비진리의 말이, 어두움의 세력이, 밤이 너희 안에 엄습하거든. 입 다물어. 그 상태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건 다 뭐예요? 너희 자랑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거거든. 너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니까. 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 자랑을 자꾸 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땅을, 아담의 근본된 토지를 저주하셨다니까요. 그건 인간들이 스스로 그 근본된 토지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밭 가는 자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건 하나도 없단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거룩하게도 겸손하게도 살아보고, 때로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해보면서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맞네. 우리가 내놓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과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내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에 걸 가졌네요. 그럼 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위에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게 성도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거든 자랑하지 마라. 그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왜 너희가 그 긍휼이 필요 없는 자처럼, 왜 너희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처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그렇게 너희를 자랑을 해. 그건 거짓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거라는 생선을 아시죠? 보거. 보거랑 또 땅에서는 보거랑 비슷한 게 저 뭐 몇 개 있어요. 목도리 도마뱀이나 공작새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원래는 작잖아요. 원래 크기 뭐 요만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위험해지거나 그러면 몸을 이렇게 부풀리고, 공작새도 이렇게 날개를 확 크게 펴고, 목도리 도마뱀도 여기 있던 이 귀라고 그래요. 이게 팍 이렇게 펼쳐서 막 자기가 되게 큰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인간들에게도 그런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인간들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거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겪었던 것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어때요? 실제로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부풀려서 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자기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도 부풀려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여 부풀려서 말하는 이유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그거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자꾸 나를 이렇게 부풀리려고 생각하니? 그 바늘로 찌르면 다 빠질 건데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차별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교회라는 것이 그 땅의 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은혜의 원리로, 긍휼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적어도 이 땅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쉴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이 좀 흠이 나타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라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 야고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을 늘 확인해 봐라. 정말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가? 정말로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가? 그걸 늘 확인해 봐라. 그리고 거기서 맞네요, 하나님. 맞네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런 하늘에서 오는 지혜, 성령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요. 이해가 되고 또 포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래서 저 사람처럼 이것도 없고, 저 사람처럼 이것도 없고, 그냥 저런, 그렇네, 그냥 그렇게 봐주는 것. 이게 천국이래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일상에 지쳤을 때, 거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